시간에는 예수께서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계시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게 무소부재죠. 무소부재 하시다는 증거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에서 한 차원 더 넘어가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주님으로 전능자로서 믿게 되려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겸손히 낮춰 부른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될까요? 문선명이가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 되는 겁니까? 박태선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되는 겁니까?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다, 안상홍이가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만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비공유적 속성. 인간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있는 것, 이것은 공유적, 서로 공유한다는 거죠.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인간은 절대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하는데, 비공유적 속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근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이 하려면 이 비공유적 속성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럴 때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신학자들이 다 조사를 해봤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공유적 속성은 뭐냐?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뭐라고요? 거룩한 것인데 사람은 거룩하지는 않지만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유적 속성은 나눠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인간도 선하지는 않지만 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깨끗해요. 하나님 깨끗한 걸 좋아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은혜로우시오. 자비로우세요. 사랑이세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갖고 있지만 인간에게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도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빛이다, 사랑이다, 긍휼력이고 자비로운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신학자들이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인간은 없어요. 그럼 뭘까요? 무소부재. 할렐루야. 이게 무소부재가 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네 가지의 속성이, 자격이 있는데 무소부재예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상호 내재 동시 존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복잡한 거니까 자, 우리가 무소부재,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또 다른 속성이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전지전능. 할렐루야. 전지전능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데 저 먼 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를. 그러니까 동시 시간대에 장소를 떠난다면 모르는 것이고, 동시 시간대에 살고 있어도 장소를 떠난 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사람의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 그러듯이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식의 마음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죠. 내 자식을 낳았어도 잘 모릅니다. 그러듯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전지전능, 모든 게 예수님은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시는 거, 그러니까 뭐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아는 거예요. 과거에 오늘 나다나엘 공부를 했습니다만 과거를 알아버리잖아요.
과거를 알아버려요. 미래도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뭡니까 이 예수님한테 반세기를 성전세에 내라고 찾아왔더니 베드로가 몇 시니까 좀 기다려봐라. 그리고 예수님한테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성전세를 그 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받겠 아버지 아들이 성전세 내겠니? 그랬더니 아 그러네, 또 안 내는 거 같네. 근데 낸다고 큰 소리 치고 왔으니 어떻게 걱정되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낚시를 해보면 맨 처음에 걸려 올려온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있어서 반세겔 반세겔 너와 나를 위하여 한 세겔의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맨 처음에 가가지고 그 고기 낚아가지고 거기에 세겔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알고 있었죠. 미래 될 일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1시간 뒤에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죠. 짐작은 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 그리고 그다음에 무소부재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 계셔야 돼요. 뭐라고요? 스스로 계셔야 돼. 누가 원인이 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한복음 8장 24절에 몇 번 얘기하면 예수님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계셔야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원 불변입니다. 영원히 계셔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사준다겠다 내일 안 사주면 돼요? 안 돼요?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거예요. 그 불변하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일정하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속성입니다. 무소부재, 전지전능, 자존, 영원 불변. 이 4가지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요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안사홍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사홍이가 전지전능했나요? 스스로 있었나요? 안사홍이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이 있어요. 주민등록이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고 주민등록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 불변, 죽지 않고 살아있나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닌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게 전지전능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죽은 자를 막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건너오시고 말 한마디로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와 뿌리채 마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다는 거 스스로 계시다고 요한복음 8장에도 얘기를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 불변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무소부재가 중요한 건 무소부재는 건 동시존재 상호내재가 가능하다는 건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었으니 어떻게 무소부재하시냐라는 것을 말할 수 있잖아. 이게 아니다. 예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 아니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어서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 무소부재하는 속성이 나타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육체를 입어버렸으니까.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는 육체를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소부재하지 아니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자마자 무소부재하는 속성이 드러났으니 갑자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질 수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피조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무소부재하셨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33년 반의 생애 가운데는 무소부재하신 속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환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었으니까 스스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부활한다면 다시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은 무소부재하고 동시존재 상호내재가 가능하신 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무소부재하지 않으셨다라고 판정을 내릴 수도 있으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2가지 사건과 2가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오늘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사건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 속에 예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뱃사로 가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그리고 무리들을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여기 46절의 번역이 잘못됐죠.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들이라고 추정이 되는 사람들이, 그들과 헤어지신 후에, 그러니까 무리들이 바른 제자들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네, 제자들이 무리들을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저물매, 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고 배 타고 제자들은 벳사다로 건너가겠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있어 왔어요. 미완료,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어 왔고 예수께서는 홀로 남겨주셨어요. 어디에? 산에, 기도하러 산에 육지에 남겨주셨는데 48절에 예수님이 무소부재하다는 그 증명이 딱 돼버려요. 48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격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자, 보시고가, 그러니까 보시고. 자,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육지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어디 가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괴로이 풍랑이 막 일어서 괴로이 노젓고 있는 것을 있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태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풍랑 가운데 힘들어서 막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 정확히 눈으로 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 있는데 지금 저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리안을 지났나? 네? 보여 안 보여요? 네? 지금 용빈이가 어떻게 하고 있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같은 공간 안에 있어야 보이는 거지. 예?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럼 안 보는 건데 예수님 보셨다 그러는 거. 그럼 뭐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영안으로 보시지 않았겠어요? 우리들도 보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딱 보이잖아요. 누가 어떻게 그 장면이 딱 보이잖아요. 예?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여진 것과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은 보여진 겁니까? 내가 보는 겁니까? 보여진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볼 뿐이지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니까 보는 거지. 아시겠죠? 내가 나는 봐야 되겠어. 영빈이 어딘데 봐야 되겠어. 보여줘라. 이런데 보여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는 것, 능동태와 보여지는 수동태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이나 어떤 것으로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볼 수도 있으나, 꿈으로도 볼 수가 있으나, 보여지는 것이지 내가 보고 싶다 해서 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요? 능동적으로, 능동태요. 보셨다. 직설법 과거 능동태. 보셨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 육체를 갖고 기도하다가 뿅 날아가가지고 제자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가서 보시고 다시 뿅 날아와가지고 다시 산으로 오셨나요?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의 영은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뭐라고요? 신성. 육체는 인성이죠. 인성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을 받지만 신성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을 받지 않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의 영은 신성이니까 그의 영이 어떻게 해요?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사람이 영을 지녔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은 공간과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피조물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 뭐요?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당신의 영으로, 무소부재하신 신성으로 사람을 보고 오신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가서 구조하지 않으면 내 제자들이 죽겠구나 라는 사실을 하는데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육체를 초월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 밤에 누구 배를 빌려서 어떻게 타고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축지법을 쓰신 거예요. 어쨌든 사람의 육체니까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여기서 저기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가신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든지 가다가 옆에 지나가 볼 뻔했다고 나와요. 아까 읽으셨죠? 네? 계속 가시려는 것처럼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빨리 가셨네. 그런 거 아니고 주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들이 귀신들이니까 그 귀신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오 이렇게 한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물 위로,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엊그제 제가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마술하는 걸 제가 봤어요. 마술. 이게 붕 떠 있어서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공중에 붕 떠 있어서 이렇게 다 공중부양 그 마술 있잖아요. 그 공중부양 마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밑에 이렇게 하면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공중부양 마술은 반드시 옆에 무슨 이렇게 땅에 꽂혀 있는 기둥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기둥을 딱 잡고 있어요. 기둥 같은 게 하나 있다니까요. 그 기둥은 지팡이 같은 걸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밑에는 보면 없죠. 근데 지팡이는 이 구조물이 이 지팡이하고요, 지팡이에서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틀을 만들었어요. 이 위로 올라와서 틀을 앉아서 사람이 그 위에 앉았고 옷을 딱 덮어버리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돼 있고 이렇게 구조물을 이렇게 딱 잡고 있으니까 지팡이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요 밑에는 바닥에는 또 이렇게 그 밑에 쇠 구조물이 돼 있어서 안 넘어가게끔 밑에가 이렇게 네모나게 또 돼 있어요. 땅 속에는 이미 다 장치를 다 해놓고 거기에 망을 딱 쳐놓고 안에 들어가서 딱 앉아 있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딱 그래가지고 딱 치우면은 공중부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르셨죠?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 물 위로 그 마술을 보면 물 위로 이렇게 그 나옵니다. 텔레비에 보면은 보세요.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가는 줄 아세요? 네?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고. 그 말은 돼요. 이론은 됐는데 실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빨리 걸어갈 수는 없죠. 예. 왜냐하면 중력이란 게 있는데 걷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마술 하기 전에 이미 아크릴판으로, 보이지 않는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다 깔아놨어요. 다 깔아놔가지고 투명한 거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물 바로 밑에. 그래서 이 물 위로 걸어가는 마술을 보면 반드시 처벅처벅 걸어가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그 밑에다가 물 속에다가 아크릴판을 숨겨놨으니까 완전히 운동화가 다 빠지지 않는 그 정도의 물 바로 밑에다가 아크릴판을 놔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안 보셨죠? 네. 그냥 나도 걸어갈 수 있다고 그 뒤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당신 마술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고 그 뒤로만 딱 따라가면 여러분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때는 그렇게 써먹으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크릴판을 설치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가시는데 그때는 뭐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쓰신 거죠. 예수님은 함부로 신성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분이 예수님이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씩은 쓰셨어요. 조금씩은. 그런 것들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겁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무소부지하시다는 증거는 오늘 낮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또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원문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보았노라. 빌립이 부르기 전에 뭘 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것을 본인이 알지 누가 알겠어요? 자기 부모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그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까지도 주님이 알아버렸잖아요. 너는 참 이스라엘, 야곱은 간사한 이스라엘인데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걸 주님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 세 마디 말에 그냥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 이렇게 딱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무엇을 구해야 될 걸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까지 과거를 다 보고 계시고 미래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알파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가기 전에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 보았던 것이 환상으로 본 게 내가 보아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준 것만 보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사건 속에서 드러내신 것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계셨지만 육체라는 한계 속에서 스스로 제한하셔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신 것뿐이지, 이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어요? 자기 생각까지 읽고 있었고 과거에 어떤 일하는 걸 알고 있어 보았다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 장소를 분명히 어디가 있다는 걸 장소까지도 정확히 보아버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 앞에 당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요한복음 3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보면은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이제 말하는 내용이에요. 땅의 일을 말해도 니고데모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겠느냐 하면서 하신 얘기 가운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보면 진실로 너에게,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13절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3절인데 그 전에 알려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11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올라간 자가 없다. 언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것이란 얘기인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여기는 이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이 안 올랐다 갔다는 말이에요? 한글 성경은 잘 모르겠죠. 뭔 말인지. 그렇죠. 한글 성경은. 제가 헬라어를 직역해 보도록 합니다. 헬라어는 참 희한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희한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한글말하고 이해는 비슷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리고 만일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자,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자, 동사분사 과거입니다. 하늘로부터 이미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자, 곧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면 아무도 하늘 안으로 올라간 채 있지 않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면 아무도 하늘 안으로 올라간 채 있지 않느니라. 그러면 이 말에서 올라간 채 있지 않다는 것은 직설법 완료 능동태입니다. 올라간 채 있지 않다. 아무도 올라간 채 있지 않다. 나는 올라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었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계신,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분이. 내가 매일 한 번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들이야 이해가 되어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지만, 보편적으로 삼위일체라고 세 번은 나눠서 보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하늘에 올라간 채 있느니라.
나 위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체도 입어서 첫 열매라고 그랬고, 구약 성경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도는 뭐냐? 구약 성도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정한 장소에 있었죠. 아시겠죠? 부활체를 입지 않았어요,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고 한꺼번에 구약 성도들은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갔고, 지금은 믿는 자들이 죽음과 동시에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100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가 왕노를 하다가 재림할 때 따라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하늘에 있지만 하늘에 있지 않고 이미, 아니,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땅에서 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지금 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제한받으셨지만 육신을 입고 동시에 계신다. 동시 존재가 가능하신, 할렐루야, 그분이다 이거죠. 이 말 속에 나오는 게, 말 속에. 그래서 당신이 육체를 입고 있지만 나는 사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말 속에.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깨닫지만 하늘의, 이런 것이 하늘의 일이에요.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과연 깨닫겠느냐? 너 석학 니고데모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것은 의결기구입니다. 최고의 헌법기관이에요. 거기서 결정 내리면 사형이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판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꼭대기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판정을 내리는, 그 중에서 이제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거 분석하고 말해주는 사람이고, 최종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의의 결정권자입니다. 말은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다 알아서 요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꿰뚫고 있고 그동안에 얘기했던 헬렐이나 실렐이나 수많은 이런 랍비들의 행적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했는 게 몰라보는 거죠. 그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시작. 집사님은 대단해. 어떻게 이걸 알아요? 그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참 대단해요, 우리는. 네. 두 번째는 주님이 또 하신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은 항상 현재에 있어요. 과거도 현재처럼 있고요, 미래도 현재처럼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를 헬라어 원문에 지가면, 왜냐하면 둘 혹은 세 사람이 내 이름 안으로 모여진 채 있는 그곳에, 모여진 채 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채 있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18절 19절에 나오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20절은 그 선언 이유를, 18절 19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럼 18절 19절이 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늘에 하나님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이 기도 소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들으시죠? 하나님이 귀가 그냥 뭐 나팔만 걸어버렸나? 응? 어떻게 들어요? 우리는 참 믿음이 좋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내가 기도받죠 하나님 듣지도 않은 거, 에?
그래서 요즘 애들은 야가 빠져가지고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 안 한다잖아요. 거실에서 기도. 하나님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전거가 필요해요. 그런다 거실에서 기도한다잖아요. 절대 교회 안 온대요. 거실에서 큰 소리로 한대요. 지금 하나님께 자전거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자전거 필요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예? 요즘 애들은 아주 야가서 교회 안 와. 교회 와서 기도해봤자 하나님 뭐 듣겠어? 하나님 거실에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자전거가 필요한데 자전거가 안 와요.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20절에 그랬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현존한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존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현존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육체를 입고 있지만 육체를 입은 상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 장소에 내가 지금 너하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장소에도 현존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니까 동시 존재가 가능한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들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안 들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들으신다고 그 장소에 있다고 딱 거기에 두세 사람이 모여진 채 있는 거기에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현존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 낙마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기도할 때 즉시 이루어질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즉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1년에서 3년 걸려요. 기도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곡식하고 똑같아요. 뿌려서 거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한 번 기도했다고 말을 하니까 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시라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말세가 되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할 때 낙심치 말할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과부가 원한을 했는데 송사를 안 해줘.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래도 또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부르시는 자의 기도를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러듯이 우리 주님 앞에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이것이 저의 원함입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면 다 듣고 있어요. 그러나 다 듣고 있으나 그것을 진실로 원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미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버렸어요.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든가 또는 내가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안 죽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으세요. 그냥 굶어 죽으면 천국이니까. 할렐루야. 굶어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살리듯이 살아야 될 사람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최후의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에 예수님이 무소부재하심을 또 얘기를 하셨다고요. 마태복음 28장. 이제는 죽고 부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내가 무소부재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들려준 겁니다. 18절부터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떠나가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들려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이제 사명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무소부재하시는 예수님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있으리라는 것은 지금은 없지만 장차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미래형 느낌이잖아. 있으리라는 것은 있다입니다. 원문에는 현재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요. 함께 있다, 있느니라요. 있으리라가 아니고 있느니라. 원문을 직역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만큼만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으라. 볼지어다 내가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들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시대의 끝까지, 세상 끝날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아이온이요.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들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나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이거 믿으면 믿음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대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아프면 나 죽을까 봐 걱정해. 막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어버리세요 그냥. 나는 그래요.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지 함부로 죽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죽는 거지 죽는 거 아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육신을 오셔서 하신 얘기 아닙니까? 네? 함께 있겠다. 그런데 내가 죽을 위험에 처했다. 죽을 때가 된 모양이다. 그리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을 때가 안 되면 그 순간에 살려버린다니까요.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옥에 갇혔으나 베드로의 천사가 와서 깨워가지고 나가자 해서 철문을 차가닥 열고 여기 창고가 차가닥 벌어지고 말이죠. 열어도 파수대가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 눈을 가려버리니까. 할렐루야. 아직 죽을 때가 안 되면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무소부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뭘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렵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만드신 전능자를 믿으시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있으면 하다가 없으면 또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이셔요. 그래서 진짜 내가 죽겠다 싶으면 죽을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빨리 불러가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할렐루야. 걱정할 것이 없다고. 걱정할 것이. 단지 육체는 6일 동안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먹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땀 흘려야 땅의 수산을 먹을 수 있다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육체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그리고 단지 이 육체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잖아요. 의의 도구가 되잖아요.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다 육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는 내 육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인가 동시에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하라고 주신 기간인 줄 알고 충성되게 봉사해야 돼. 할렐루야. 아이고 또 돌아왔네. 아이고 식사당번 또 돌아왔네. 아이고 지금 죽겠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 지금 천국이 안 믿어진 사람이라 지금.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걸 저는 몰라. 지금 이게 안 보고 있는 줄 알아. 여러분이 젓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 닦는 것까지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기 이 땅에서 너무 보상 못 받는다고 너무 섭섭하지 마세요. 다 보고 있어. 나다나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네 생각까지 내가 안다. 이 주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생각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계신다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열심히 충성하세요.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너를 보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주니까 했습니까? 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을 때도 이미 무소부재하셨는데 그걸 많이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라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나는 이 땅에 동시 존재하고 지금 있다. 그들 중에 내가 지금 있다. 다 듣고 있어. 너희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고, 올라가시면서도 내가 떠나간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시대의 끝날까지, 이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 동안 너희와 끝까지 함께 있을 거니까 이걸 믿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거였어요. 이걸 못 믿어서 우리가 늘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걱정하는 거. 이렇게 하면 죽지 않을까 맨날 걱정하는데, 내가 이거 굶어다 죽으면 죽어버리세요. 그냥 뭐 죽을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죽어버리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천국 일찍 가서 좋잖아요. 살려두면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충성하고, 할렐루야. 복음 증가하라고 살려주셨구나, 복음 증가에 충성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계실 때 무소부재하셨겠는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고 사건을 통해서 딱 얘기를 해줬어요. 나다나엘은 그때 딱 알아버렸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딱 알아는 순간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딱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을 절대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어떤 환경적 안배예요. 그것이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붙잡아라.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왔어? 주님을 붙잡으라 하는 거구나, 야곱이.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의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이 32장에 가서는 어려움, 주님을 붙잡으라는 신호구나. 다 버려놓고 야복하게 혼자 남아서 주여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천사를, 이미 오르락 내려가는 천사에게 만나서 대화도 해놓으라고 승리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 자기를 잡으러 온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보이콧 대주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목을 어금만 끄고 동생아 왔냐고 사랑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밤새도록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으니까. 너가 기도할 때 나는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사람의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어. 내가 전능자 아니야? 나를 믿어라 이거죠. 그래서 나다나엘도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창세기에 여호와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하여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없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었어도